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0장 1절부터 29절.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내 초조함이 나로 하여금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발이 욥을 향하여서 자신의 논지를 펼쳐 나가게 됩니다. 잠시 소발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장에서 소발의 첫 번째 변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소발은 아직 어리구나, 소발은 아직 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11장에 기록되어진 이 소발의 논지를 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매우 논리적이고 또 그 근거 역시 꽤나 탄탄한 논지를 펼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 2%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넓은 마음, 아량, 도량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결코 학교에서 공부로 배워지고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개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체득되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경험하게 됐을 때, 즉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아니 나도 그런 환경에 몰린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에만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정은 과부가 알고 가난한 자의 고통은 가난함을 겪어본 자만이 온전히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행한다고 그것이 다 그대로 전달되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한편 우리는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다를 떠는 자, 짹짹거리는 작은 새,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소발은요, 그 이름처럼 많은 말들을 짧은 순간에 논리정연하게 쏟아내더라 하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조잘되는 그의 언어 구사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초조함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하였다. 그렇게 스스로 자인을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발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욥을 공격하게 될까요?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발은 심한 모멸감을 견딜 수 없어서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답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초조한 마음, 여러분 이 말은요 사이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프라고 하는 말은 사아프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아프라고 하는 말은요 분할하다, 나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분할되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듯 나누어진 상태, 자존심이 아주 심하게 구겨져 버린 상태, 그래서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한 모멸감은 소발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을 참을 수 없게 만들고 지금 당장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미칠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이 소발의 자존심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어떤 말이 도대체 소발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3절 보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그랬어요. 어떤 책망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19장 29절 말씀 보면 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에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주 쉽게 한마디로 바꾸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너희들 천벌을 받을 거다. 여러분 욥이요 지금 소발, 엘리바스, 빌닷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야 니들 천벌 받을 줄 알아. 네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질 거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욥이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요 소발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특히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소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나.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나를 지칭하는 말이요 7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소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아존중감, 그러니까 자존심이 무척이나 센 사람, 자기애가 아주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 천벌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천벌 받을까요? 그냥 욕하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특히 지금 이 세 사람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져왔잖아요. 사필귀정,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거고 네가 망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이 반대로 나에게 야 너 천벌 받을 거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악인이야. 너 못된 놈이야. 여러분 지금 소발을 향하여서 또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을 들었더니 이 소발이 속에서 아주 마음이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에게 공격받거나 비난받는 것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한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입니다만,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처럼 총기 규제가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총기 소지가 자유롭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에서 뭐를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총기 관련 사건 뉴스, 사고 뉴스를 우리는 매일 아침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에게 자존심은요, 상대를 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먼저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건 욥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위로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주 못된 놈이야, 욥을 정죄하고 욥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랬는데, 여러분, 욥이 그런 상처를 받으니까 욥도 결코 얌전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너희만 지혜자냐? 너희만 똑똑하냐? 야, 니들 죽으면 세상에 지혜가 다 하나도 없어지겠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건 니들 천벌 받을 거다. 야, 나는 이 정도지, 니들은 천벌 받아서 날벼락 맞아서 죽을 거야. 여러분, 지금 욥이 이렇게 유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친구들도 지금 좋지 않지요.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점점 상대를 향하여서 독한 독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신체적 에너지가 아주 충만할수록 사람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또 지적인 에너지가 충만할수록, 가득 찰수록 사람은요,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에너지가 충만할수록 그 자존심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할 때 20대, 30대가요, 자존심 무척 강해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만 시비를 걸면 어때요? 바로 싸우려고 여러분 덤벼드는 것이 20, 30대의 모습입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싸움, 특히 정치권에서의 싸움 뭡니까? 나 잘났다, 니 잘났다. 여러분, 그 싸움 아닙니까? 내가 똑똑하다, 그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예우를 받지 못하면, 대우를 받지 못하면 일명 갑질이라고 하는 희한한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상태, 구겨진 자존심이 나로 하여금 조급함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충동적이고 좌충우돌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존심이 무척이나 강한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이고 좌충우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꼭 이 말을, 야, 그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이런 말을 썼어요.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그래요.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갑질을 하든, 아니면 싸움질을 하든, 아니면 지식자랑 경험자랑을 하든, 끊임없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싹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무엘상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왕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사울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로소이다. 사람들 앞에 방송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울은 그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왕이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찢겨진 상황, 우리의 구겨진 이 자존심, 지치고 상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찢겨진 자존심이 꿰매지지 않습니다. 다시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기 전에는,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 그 상했던 마음, 그 찢겼던 마음이 결단코 회복되어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발견되는 수많은 문제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마음을 지키려고, 그 마음을 아름답게 하려고, 그 마음을 내세우려고 행하던 노력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노력들이 상대방에게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발은 바로 그런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입어서 욥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소발은 악인이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급속하게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소발은요 이 말을 하면서 욥에게 훈계, 지적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욥, 너 역사를 알기는 아냐? 야, 역사에 보면 악인이 망하는 것은 그 역사가 말해주고 그 역사가 증명해준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은근히 지금 욥을 무시하면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 가지 예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소발은요 악인이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신속하게, 또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그런 번성을 누리고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악인이 크게 번성하고 그 권세가 하늘에 있는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다고 할지라도,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성경에 의외로 이 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똥이라는 단어는요 겔렐, 그렇게 원어로 쓰는데요, 이것은 똥, 거름, 분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얌전한 곳에서는 뭐 분변, 분토 뭐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할 곳에는 똥,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똥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취급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해라.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 똥 싸지 마라. 똥 싸려면 어디 가서 싸라? 진영 밖에 변소에 가서 싸라. 그리고 대변을 보면, 똥을 싸면 반드시 흙으로 그 똥을 덮어라. 여러분, 그게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대변 처리 규칙까지 기록되리라고 여러분 생각도 못했죠. 근데 우리 신명기서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또 제물로 드려진 동물들이 배를 가르면 그 안에는 똥주머니가 있지요. 그 똥에서, 창자에서
똥이 나오게 되면 그 똥은 그곳에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다가 집 밖으로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진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 일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국 똥은요, 사람과 잠시 함께 있지만 종국에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죠. 영원히 분리됩니다. 여러분, 한 번 싼 똥이 여러분 몸으로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죠. 그건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8절, 꿈, 환상, 여러분 이거 실제가 아닌 상황이죠. 실제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번성함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꾸고 싶다고 그 꿈을 다시 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번성할 때 내가 왕년에 이랬어, 그 왕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결단코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결국 악인의 번성함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여러분, 이 말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그의 뼈들 속에는 그 젊음이 충만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 뼈 속에 젊음이 충만하다. 요즘 말로 바꿔보면 뭔지 압니까? 골밀도가 높다라는. 근데 요즘은 어른들은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몸에서, 이 뼈에서 칼슘이 자꾸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는 거, 그거 보고 일명 골다공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골다공증은 겉에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벼운 낙상만으로도 뼈가 골절되어지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젊어서 그 뼈 속에, 그 기골 속에, 그 뼈 속에 젊음이 충만했을 때는 이 뼈가 잘 붙어요. 잘 아물어요. 근데 늙으면 구멍이 숭숭 뚫렸고 그 일명 말하는 골수가 자꾸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뼈가 잘 안 붙어요. 나이 들어서 가벼운 낙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치명적인 골절상들이 오는데, 특히 고관절 같은 경우 한번 부러지게 되면 절대 안 붙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든 여러분 골다공증이 심해졌는데 고관절 부러져 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들어눕잖아요. 그럼 그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직립보행하는 걸어다니는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장기가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가요. 결국 누워있는지 오래 걸리지 않아서 죽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냥 누워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흙에 누우리라, 즉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단 소발의 지적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화무 11홍, 권불 10년, 우리 이런 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붉은 꽃이라고 할지라도 그 붉은 빛이 10일 이상 가는 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국가 주석의 임기가 10년이에요. 5년씩 2번을 해요. 그래서 10년인데 여러분, 시진핑 주석이 3년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10년은 지났고 이제 10년 이상 15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거기에다 종신 집권을 통과시키는, 그래서 3년임 이후에도 뭐 더 인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추진했지만, 여러분 요즘 중국 뉴스를 보면요, 아마 올해 8월 아니면 9월에 결국 시진핑 주석도 사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10년 이상 못 넘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도 한쪽 진영이 10년 이상 집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주의해야 하고, 여러분 더더욱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독주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짜리 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감추어질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희한하죠. 대통령 재임 중에는 무슨 수로 막았는지 몰라. 그래서 잘 몰라. 근데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했다 여러분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 결국 정치 보복이 끊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악인의 멸망은 이렇게 급속하게 멸망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소발은요, 악인이 먹는 음식과 모은 재물에도 형벌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발은 뭐뭐 할지라도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앞뒤의 내용을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12절, 비단 소발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악에 대하여서 달콤한 음식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본다 하는 겁니다. 특히 그런 이유가 뭐예요? 왜 달고 단 음식에 비유가 됩니까? 여러분, 단 것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그래서 한번 단 것을 맛보게 되면 계속 사람은 더 높은 당도를 향해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 속성이 마치 죄악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경험하면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탕을 먹으면서 혀에 넣고 빨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 빨아먹어야지, 끝까지 빨아먹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여러분 조금 빨다 보면 어때요? 단맛에 중독이 되어서 그 중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단맛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탕을 무적무적 씹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단면적을 통해서 단물이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탕을 빨아먹지 못하고 녹여먹지 못하고 결국 씹어먹는, 부수어먹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단 것을 입천장에 놓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이가 그것을 삼켜버린다라는 겁니다. 14절, 먹을 때는 형형색색입니다. 또 맛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든 뱃속을 통과하면 나오는 건 뭐예요? 똥이에요. 여러분, 흰색 광어를 먹어도 붉은색 참치를 먹어도 희한하죠.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다 무슨 색이에요? 똥 색깔 똥으로 나와요. 하얀 밥을 먹어도 검정색 짜장면을 먹어도 무엇을 먹어도 결국 장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갈색의 똥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독사의 쓸개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에는 독약의 재료가 주로 독을 품은 이 짐승 또는 식물들의 이 쓸개, 간 이런 데서 그 독액을 묻히는 것, 화살 쪽에 묻혀서 사용했기 때문에 독사의 쓸개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독성을 우리가 몸에서 보면 어디서 해독해요? 간에서 해독해요. 간. 이 간의 해독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쓸개즙이고, 그것이 12지장으로 내려가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지방 성분을 분해시켜서, 물처럼 분해시켜서 내보내는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똥이 갈색인 이유는요, 이 쓸개즙을 만났기 때문에 갈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담도, 그러니까 이 담낭에서 돌이 생겨서, 담석이 생겨서 이 담도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담즙이, 쓸개즙이 잘 이 12지장으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똥을 싸도 무슨 색 똥을 싸는지 압니까? 흰색 똥을 쌉니다. 흰색 똥. 경험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방이 녹지를 않으니까, 지방이 잘 녹지를 않으니까요, 지방이 하얗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얀색 변을 보는 거예요. 하얀색 변. 탈색된 변이 아니라 지방이 소화가 안 된 그런 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변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 쓸개즙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쓸개즙이 이런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쓸개즙이 그러니까 지방도 녹일 정도니까 얼마나 독한 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크기도 쓸개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독성이 여기에 가장 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5절 악인이 재물을 삼킨다 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모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위에서 모든 음식물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음식을 먹어서 위에만 저장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반드시 위에서 소화되면 장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똥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악인이 모으기만 할 수 없다. 왕성하게만 할 수 없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변으로 나오는 똥처럼 드러나게 되는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악인은 그것이 독사의 쓸개인 줄도 모르고 그저 달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악을 집어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닉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물려 죽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사청문회 이제 다 끝나긴 했지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독사의 쓸개를 마치 달고 단 사탕을 먹는 것처럼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했던 사람들이었더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청문회 과정에 어느 한 사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고 잘난 사람들인데 여러분 똥이 예쁘고 잘나고 멋있어요? 아니에요. 똥은 항상 더러운 거예요. 항상 냄새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멋지고 잘난 사람에게도 항상 구린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드러나고 다 비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는요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성경에서 그렇고요. 원어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에 나온 강은요 펠라까 이런 말입니다. 펠라까. 여러분 펠라까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 개울 그런 뜻이에요. 신의 개울.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강은요 나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강이 아니라 아주 급류성 계곡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펠라까가 나할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강줄기라도 그 시작은 어때요? 신의 개울에서 졸졸졸졸 흐르던 물이 모여서 나중에는 아주 굽이쩍 흐르는 아주 강한 급류를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강이 형성되는 과정이고 강이 흐르는 과정 아닙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 내용들을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그 펠라까, 그 개울, 그 시내가 나할 아주 급류 큰 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꿀은 이미 알겠고요. 엉긴 젖이 무슨 말입니까? 엉긴 젖은 버터 또는 치즈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꿀이나 버터, 치즈 이런 것들은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코 아주 급류가 돼서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악인의 풍성함은 결국 펠라까가 나할이 되는 것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점성이 있어서 더디게 흘러가요. 여러분 그게 풍성하게 아주 형통하게 흘러가는 일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18절 바로 그 결과들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즉 아무리 꿀이나 치즈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삼키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19절 악인이 그 재물을 삼키는 방법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노력, 수고가 아닌 것들을 빼앗는 방법을 쓰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실로서 식물을 삼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과정이 달지 않아요. 결코 꿀이나 엉킨 젖 여러분 그렇게
버터, 치즈처럼 고소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산 사람들이 여러분 달고 단맛에 취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 하는 그런 오락, 그런 술집, 그런 방탕한 삶을 여러분 쓰죠. 그러나 보통 우리나라 경제에 중추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중산층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 푼 두 푼이라도 더 아끼고 전략하고, 여러분 저축해서 집 장만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 봉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런 술자리, 그런 유흥자리에 매일같이 주지육림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타인의 것들을, 성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그냥 빼앗는다는, 착취해버린다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그것을 착취해버린다는 것. 여러분,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높이고, 여러분 자기는 돈 벌어서 좋지만 그 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데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야, 이거 빨리 내다 팔아야 돼. 내다 팔아서 자기는 손해를 안 봐. 아, 저기 땅이 금방 여기 생긴대. 아, 저 땅 사야 되겠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버리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못 사는 거야. 사도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결국 악인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결국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타인의 것을 탈취하는 것은 결코 삼키지 말아야 할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은요 불의한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바닷물을 한번 마시면 갈증이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남의 것을 탐닉하기 시작하면, 또 남의 생명, 일명 피냄새, 돈냄새, 권력 냄새, 여러분 이것을 맡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형벌을 피할 수 없게 하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음식, 재물이 달고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건 못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단계 별로 없었어요. 오죽 단계 없었으면 사카린으로 김치를 담그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시절. 근데 요즘엔 너무 단 게 많아서, 여러분 요즘에는 어때요? 다 무가당, 제로 콜라 이런 걸 마셔요. 근데 그 제로 콜라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스파탐,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우리의 신경을 속이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단 게 아닌데 달게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 음식 속에 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말하는 건 다 어떤 거예요? 예전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먹었던 음식들, 그게 다 건강식 아니에요. 나 보리밥 정말 싫어해요. 왜? 못 살 때 먹었으니까. 할머니하고 아버지만 흰밥 먹고요, 우리는 다 보리밥 먹었어요. 도시락, 이런 말에서 하면 내가 너무 연식이 오래된 사람 같잖아. 도시락 보리밥 싸가면요 색깔이 시커매요. 부잣집 아이들 흰밥에 계란 후라이 딱 얹어놓은 도시락 가지고 학교 오면요, 일본 말로 벤또,
그 벤또 가지고 오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보리밥이 뭐예요? 건강식 아니면 건강식. 참 기가 막혀. 옛날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지금 뭐 간식으로 먹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건 주식이었기 때문에 너무 싫어요. 먹기도 싫은 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섬유질이라서 좋다. 특히 나처럼 대장암 이쪽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 고구마 계속 먹어야 돼요. 식이섬유. 요플레 여러분 요플레가 처음 나왔을 땐 딸기 요플레 아주 달달한 거야. 얼마나 맛있는 거야. 근데 요즘 건강에 좋은 건 플레인 요거트, 그냥 아무것도 설탕 성분이 없는 거. 정말 이런 거 먹는 건 참 그래요. 음식 속에 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재물 속에 독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악인의 결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론에 어떤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 마음이 초조함으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 없다. 지금 독서를 내뱉는 거잖아요. 소발이 지금 독서를 내뱉고 있는데 이 독서를 이렇게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예쁘게 좋게 했을까요?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론을 가장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망한다고요? 천천히 망해요? 부자는 망해도 3대 간다고 여러분 악인은 천천히 망해요? 아니요. 악인은요 급속하게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일반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망했나요? 욥이 급속하게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여러분 1장 2장을 보면요 욥이 망하는 과정에 뭐라 그래요? 이 종이 와서 지금 비보를 전하고 있는데 그 비보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른 종이 또 다른 비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망하는데요 어떻게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급속하게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반론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욥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급속하게 망한다. 너 급속하게 망했지? 너 뭐야? 악인이야. 너 아주 못된 죄인이야. 여러분 지금 소발은요 그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뭔 말을 했어요? 악인은 그 먹는 음식과 재물에 뭐가 숨어 있다고? 독이, 형벌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망할 때 어떻게 망했나요? 욥의 자녀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연회를 베풀 때, 잔치를 할 때, 즉 먹고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여러분 집이 무너져서 폭삭. 여러분 그들이 먹을 때에,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음식 속에 형벌이 있어서 네 자식들 다 죽었잖아. 그 말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일반론을 가정해서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욥의 자식들. 네 자식들도 음식에 있는 독으로 죽은 거야. 너 악인이고 네 자식도 악인이야. 여러분 지금 소발이요 욥을 향해서 아주 악한 독서를 내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소발은요 악인을 위해 준비된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아까 하나님이 그 맹렬한 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위해서는 준비된 재앙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병기를 피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을 맞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철병기, 노화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근거리 전투용
이 무기는요 철로 만들어요. 강철. 여러분 이 강철로 이렇게 서로 막 칼싸움을 해야 여러분 이게 막 칼에 막 이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철로 만들어야.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들면 여러분한테 한 번 치면 이게 휙 휘어져 버리면 이게 사람 뵐 수 있습니까? 못 빼요. 그러니까 근거리 전투용 무기는 칼이나 창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원거리 공격용 여러분 화살은 철로 만들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멀리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철보다 가벼운 뭐로 만드는 거예요? 구리,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노수로. 그래서 원거리 무기는 노수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병기 가까이 있는 칼을 피했다 생각했는데 멀리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치환해 볼까요? 악인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철병기와 같은 눈앞에 보이는 재앙을 피했다 생각해서 돌아섰는데 멀리서 날아온 놋화살에 맞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청문회를 통과하면 될 것 같았는데 통과하고 보니까 더 많은 비난이 더 많은 고소고발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25절 그 피할 수 없는 환난은 어디에서 종말을 맞을까요? 그래요. 쓸개. 아까 이 독사의 쓸개에서 독을 발라가지고 화살촉에 독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쏜 화살이 놋화살이 어디 와서 맞았어요? 하필이면 내 많은 이 장기 중에 나의 쓸개에 와서 딱 명중을 냈다는 거예요. 뱀 쓸개에서 묻힌 독이 화살촉을 통해서 내 쓸개로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온 거예요? 독이 나에게 온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결과죠. 여러분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어디서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지나가다 사고 나서 죽으면 이 죽음의 공포를 못 느끼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불치의 병 여러분 이런 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공포가 다가오는 것이 더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 불과 어두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욥기뿐만 아니라 특히 이 욥기에서 어두움, 이 어두움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멸망, 파괴 이런 것들을 계속 상징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발은요 악인의 결과는 뭐예요?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서 어두움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27절에서 소발은요 욥을 또 한 번 빗대면서 독설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중보자, 자신의 대속자, 자기의 증인이 어디에 살아계시다고? 하늘에 살아계시다. 그렇게 강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7절에서 하늘이 그 악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늘에 있는 증인, 대속자는 나의 의로움을 밝혀줄 증인인 줄 알았는데 소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 하늘에 있는 증인 내려봐. 그 증인이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네 죄악을 증명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런 독설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땅 아래 비록 그것이 스올이라고 할지라도 야 내가 차라리 죽어서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어두운 그 스올의 땅 아래 누워서라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초반에 우리 다 욥이 고백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발은 그 땅이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악인을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땅도 너에게 평안을 못 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소발이 저주 아닌 저주를 욥에게 퍼붓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은 29절입니다. 29절 말씀만 결론이냐? 아닙니다. 5절도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5절도 결론이 나와 있고 29절에도 결론이 나와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학적으로 보면 머리와 꼬리에 동시에 결론을 배치시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배치시킨 것, 일명 수미상관법상, 발음이 안 돼. 수미상관법.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배치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뭡니까? 야, 이것이 너의 몫이야. 너의 분깃이야. 네가 받아야 할 것이야. 여러분, 분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헬레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목, 분깃, 그런데 그 중에 상속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목, 분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선대나 윗대나 아니면 어른들이 자기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우리가 분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이 상속 포기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상속 포기 제도. 그래서 내가 선대로부터 그런 이 분깃을 받지 않겠다 선언하고 각서를 쓰면 상속을 받지 않게 돼. 그게 채무든 아니면 재산이든 내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런 상속 포기 제도가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받아야만 하는 것, 반드시 할당되어지는 목, 반드시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분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이런 몫이, 이런 분깃이, 이런 상속이, 이런 유산이 배정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엘리바스, 소발도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발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름이 제잘되는, 짹짹대는 작은 새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잘되는 작은 새가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큰 소리를, 큰 울음을 외치며 발톱을 세운 독수리처럼 욥을 사납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존심이 상한 자의 모습,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자의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적어도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10이라는 상처, 10이라는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럼 상대는 나에게 100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10이라는 배려를 하면 적어도 상대는 나에게 10은 아닐지라도 또는 100은 아닐지라도 결코 적지 않은 배려와 사랑을 베풀게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속히 이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완성되고 성숙해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화를 막론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소발이 욥을 향하여 극심한 분노를, 극심한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의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틀린 내용이 없고 오늘도 그가 말하는 논지가 훌륭한 것은 보았지만 결국 내가 뿌리는 이 악함은 또다시 나에게 악함의 공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전히 소발은 모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 깨닫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는데, 내가 세상에서 비록 쓰디쓴 인내와 고통의 모습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한 장의 그늘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랑, 배려를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그런 모습을 꿈꾸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이처럼 보다 더 아름답게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